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자원과 에너지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냥 뭐 공상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꿈꿔보세요. 무엇을 해보시고 싶으십니까? 그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창조자인 월트 디즈니의 그분의 비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Happiest place on earth. 그것이 그 디즈니의 그 띠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플로리다에 있는 그 디즈니 월드를 꿈을 꾸고, 거기다가 이제 세우는 어떤 모든 다 준비를 다 해놓고, 근데, 그것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첫 그랜드 오프닝을 하기도 전에 1971년도에 그랜드 오프닝인데 그 전에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엮어서 이제 디즈니 사장이 그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그랜드 오프닝 때 그 총 책임자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이 월트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랬더니 그 총 책임자가 말하길 무슨 말씀입니까? 미스터 디즈니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디즈니 월드를 다 보셨어요. 오래전에 그의 꿈에서, 그의 마인드에서, 그의 가슴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비전에서 다 벌써 미리 그려놓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저 만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처음 마음서부터 꿈꿔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꿈만 꾸시고 디자인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려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선언이 여기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여기 미국뿐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슬람권에까지 저 북방 얼음산 대양 산호섬에도 지금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God is working. What in the world is he up to today?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미국 땅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492년도에 컬럼버스가 이 미국 땅을 발견하고 난 후부터 이 종교 자유를 위해서 유럽에서 많은 이 청교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도시와 이 마을을 세우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몇백 년 동안 가는 곳마다 미국이 세워지는 그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한 30만 개가 벌써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CMC는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도 이 세르로스 알티시아 지역에 바로 이 도시 안에서도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작은 도시 같지만은 교회가 44개나 있습니다. 각종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알티샤, 세르로스 이 지역에 44개. 그것도 등록된 교회만 그래요. 등록된 교회만. 그러나 등록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10년 전 제가 그때 담임했던 그 덴버 EM 교회 그 리더들을 데리고 시카고의 그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There is nothing like the local church in this world if the church is working right.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내 가슴에 닿습니다. 네. 그렇다. 정말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이 세상에 교회 같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또 어떨 때는 참 보기 싫은 모습도 있지만은 아직도 오늘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 교회, 우리 교회의 소망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 비전을 붙잡았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교회의 본질을 깨달았고 이 세상의 오직 소망은 교회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부서진 삶이 다시 고쳐지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 함께 서로 나누면서 가족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헬스클럽에서? 하이킹클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요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들의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 신문이나 방송들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뭐 한국의 정치, 또 북한, 중동의 테러, 경제, 뭐 이런 것들로 관심이 꽉 차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마음속에 어떠한 관심을 꼭 품고 오셨습니까? 자식들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꽉 차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위탁하고 헌신하고 예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그 일을 대표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관심사도 지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여기에 동참하게 될 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조인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참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이영자 권사님의 그 장녀인 그 의선양이 소천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지난 수요일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목사님들과 함께 그냥 달려갔습니다. 모레노 베알리기 때문에 여기서 멀죠. 그래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위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한 5-6명이 그냥 급히 그 소식 듣고 뭐 직장이고 뭐 가게고 뭐고 다 그냥 맡겨놓고 그냥 그 멀리 같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울고 예배 드리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친가족들 외에 이 세상에서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또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시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희생하시고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관심사가 교회에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이 세상에는 교회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오직 소망은 아직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 회견도 표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회개년도에는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장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오셨어요. 여기는 어디인가? 왜 이 장소가 중요한가?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데 지금은 레바논 국경에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성지 갔을 때 이곳을 들렸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막 숲이 무거지고요.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정말 어느 산속 깊이 아주 막 새소리 나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도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곳, 산속 깊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막 폭포가 막 내려오고 무슨 리조트 같아요. 그냥. 그리고 뒤에 보면 그 헐몬산이 쫙 있고 그 위에 스노우 캡이 딱 돼 있고 그 지역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지역에는 그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그 14개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어떤 종교적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이 있고 제사와 경배를 드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봉왕 빌립보가 이 도시를 가이사에게 바쳤어요. 바쳐서 당신은 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신들과 같이 당신도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아부를 한 거죠. 가이사에게. 그 당시에는 뭐 가이사는 신이라고 여겼으니까. 이렇게 지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뒤에서 딱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여러분, 왜 이 배경이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교회를 선포하시는 그 장소, 그 배경은 그 당시 최고 로마 제국의 왕인 가이사를 신격화하고 각종 신들이 다 몰려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포하신 것은 교회의 선교 지향적인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좀 더 거룩한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선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방인들 지역이며 이 정치적, 종교적 상징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왜 교회를 선포하셨는가? 왜냐하면 교회 본질이란 부름을 받아 이 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에 진리와 소망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자꾸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슨 절간처럼 산속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담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꽉 문을 잠가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뭉쳐서 있자.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한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있는 도시, 악한 세력들이 들끓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이 막 들고 있는 정말 어둡고 영적으로 흑암적이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곳에 교회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려고 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악을 자꾸 사회적인 그런 방법이나 정책적으로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동네에 절이 들어온다고 해서 서명해가지고 막자는 캠페인을 교회에서 막 벌이더라고요. 전 솔직히 이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가 무서워서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막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지 가지 않아도 되고. 아니 그러한 곳에 선교사님도 보냈는데 덕하니 들어오면 얼마나 좋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악을 이런 식으로 없애는 것은요 교회의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면 정치로 나가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라고 했지 언제 다른 종교를 몰아내고 법적으로 뭐 동성 연애자를 막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디까지나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는 어둡습니다. 이방신들이 들끓습니다. 잘못된 사회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없애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대로 빛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어두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서명으로, 정치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둡고 흑암 같은 그런 지역과 상태라도 교회가 가는 곳은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안으로 내부적으로 살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바깥 세상을 전진하고 이 어두운 곳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가슴에 담고 이 지역사회로, 도시로, 시골로, 국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가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알아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15% 정도 되고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20%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7%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다, 뭐 기독교의 창설자다, 뭐 4대 성자다, 뭐 이런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피니언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바로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를 대하지 않으면 그건 모독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교회에서 한 번은 어느 부목사님이 어떤 모르는 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신방을 받는 분도 교회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또 집안을 다 깨끗이 치고 음식도 열심히 막 차려가지고 막 상다리 부러져라 막 이렇게 채워놓고 가장 귀한 그릇들 아주 그냥 비싼 그릇들 다 내오고 정말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방하신 이 부목사님이 좀 불편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목사까지 한때까지 뭐 그렇게 하시나 그러면서 뭐 그러시냐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담임 목사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목사님에게는 얼마나 이게 모독입니까? 그렇죠? 그분의 대접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모독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분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제대로 영광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정말 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첫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바로 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춘 것입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질과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은 도움은 되지만요,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은 교회의 좋은 것입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첫 300년 동안 건물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데. 그러나 단 4만 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300년이 지난 후에도 놀랍게 한 300만 명이라는 그러한 숫자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태똥이 권력을 잡고 난 후에 모든 선교사를 다 쫓아냈고 모든 목사들을 감옥에 넣고 다 죽이고 모든 기독교와 종교들을 다 해산을 하고 교회 건물을 공산당 오피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지하로 내려갔죠. 지하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지하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1980년도에 그때 가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든 선교사들은 나가면서 완전히 이제 기독교는 이 중국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 기독교의 숫자가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추측한 게 얼마 정도 되냐면 2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지 불과 40년 만에 1980년대에 처음으로 중국문이 열렸을 때 지하교회 숫자를 대충 측량을 했는데 8천만 명이 되었다 합니다. 8천만 명. 불과 40년 만에 8천만 명. 한국의 인구가 뭐 한 4천만 명인가요?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는요, 건물은커녕 목사도 없고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성가대도 없습니다. 찬양대도 없습니다. 영화부 시설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푹신한 의자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찬양도 조용조용 불러야 했습니다. 들킬까 봐. 중국 지하교회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공산 치유 아래서 완전히 자기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버젯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데 초점을 맞출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혜우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그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걸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은 출생할 때 이 뇌성마비가 되어서 평생 이 장애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지금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남이 가진 건강 없었습니다. 신체적 자유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고 지금도 시와 찬양으로서 그의 사역으로서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끼쳐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의 능력입니다. 좋은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땐 이 많은 좋은 것들, 이거 본질 붙잡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교회 문제는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에 치우치가 있다는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그 경고한 그 메시지 우리 교회에게 오늘도 주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놓으라. 오직 예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족하다.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선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뜻인가? 첫째로 이 주란 Lord. 이것은 내 생명의 절대적인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 이것들 전부 다 주님께서 다 소관하시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나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입니다. 그럼 예수는 무슨 뜻인가?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즉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즉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역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첫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the Christ, 메시아, 대왕, 대제사장, 대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나의 왕, 나의 구속자, 나의 영원하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취자. 그런데 그것뿐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 즉 각종 여러 잡신들이 깔려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신은 다 죽었다. 다 없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 외에 다른 신들은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메시아, 즉 모든 성경의 성취자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메시지를 두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삶을 이 일에 바치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요 또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약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클입니다. 그거는 클럽입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그러한데 그런 것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당장 없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랑 생각이 같고 나랑 스타일이 같고 나랑 마음이 같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의 장소입니다.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우리는 어트랙되었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사랑하며 서로 우리는 받아주고 또 좋아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배우며 살아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난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넌 없어도 돼. 이렇게 말 못합니다. 넌 내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난 너랑 상대 안 해.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란 여러분, 각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수님이 어트랙티브 돼서 모이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좋아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잘 돼 있어서가 아닙니다. 파킹량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그 사람과 옛날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주지 않고 서로 차별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헐뜯거나 그런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사울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제가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손 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을 막 죽이고 잡아 넣었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내 제자들을, 내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넣은, 그랬으므로 너는 나를 핍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자녀 하나를 이렇게 공격하면은 그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의 이름을 몸에 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것이죠. 내 자녀들, 내 교회.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건드리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예수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교회에 속한 한 영혼 아무리 작은 사람 하나라도 귀중히 존중히 받아주고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은 참 역사적으로 많은 이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그 베드로 사람, 제자라고 해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교회의 주권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줬다고 그렇게 믿어오고 주장해왔어요. 그래서 첫 교황이 되었죠. 또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의미는 이 베드로는 작은 돌이고 이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 이것은 큰 반석이고 여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떤 그런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될 수 없다. 그 사람은 아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시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랬고 또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에서 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반석.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즉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터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하나님의 12제자들이란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제일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기초이고 사도들은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수제자로서 사도들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전에는 교회 밖에 있었지만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선포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넘어지고 어떨 땐 부끄러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이 성경에 이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열쇠를 줬다. 그것은 내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취임했을 때 성목사님께서 열쇠를 만드셔서 저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권위를 가지고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과 세례를 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이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열쇠는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어떤 종교적 행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을 통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은 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의 권위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교회의 터가 된 사도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신으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이 천국의 오직 열쇠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CMC에게 이 복음의 횃불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들은 각자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이 작은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은 우리가 각자 흩어졌어. 우리 혼자로서는 어둠을 밝히기는 참 너무나 작지만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동참하고 같이 함께 불을 붙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 동네를 밝히고 전 세계를 밝히는 주님의 복음의 횃불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